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해가면서 오늘 본문이 치유인데 또 오늘 감사주간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 하나님께서 광야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면서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절기를 영원히 기억해라, 영원히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거든요. 저번 주 주일날 우리 장로님 특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성공의 조건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 앞에 큰 어려운 역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 저는 굉장히 큰 공감을 저는 받았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오면 거의 99%는 원망, 불평하다가 다 끝나요. 그런데 성공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죠?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경험한 얘기들을 그 인생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참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완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기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 이제 이 시대가 이게 쭉 오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 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77절이라고 하네요. 77, 49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50일 만에 그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세계로 뻗어가면서 이 오순절 기간이 보리를 거둘 때다 해서 맥주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뭘 기념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그죠? 기도도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현장에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왔으니까 이거 없애달라, 있애달라 이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왜 보냈을까?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만 조금만 바꿔도 큰 응답이 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유와 감사, 그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새 절기를 잘 봐야 되겠죠. 6월절이 제일 먼저죠. 그죠?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그걸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열방이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얻으리라. 만약에 내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게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는 것처럼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대로. 그래 그 언약식을 하자 해가지고요. 짐승들의 이 각을 떼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떴어요. 근데 비둘기는 작으니까 그냥 통째로 그냥 죽인 대로 놓은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라는 것은 왜 피를 뿌려야 되는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들었으면 끝났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피를 뿌려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내 원죄 자범죄, 내가 가야 될 지옥, 내가 늘 붙잡혀서 살아야 될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이걸 끝내는 방법은 오직 피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도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400년이 찬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방법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다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처음 낭자, 장자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려. 그런데 피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의 전체가 다 초상이 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으면요. 우리나라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장자가 없으면 그냥 가문이 끝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이 피 뿌리는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나오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구원이요. 그죠?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손을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은 또 뭐냐?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또 우리와 함께 성령을 함께 하느냐?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 딱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 내가 지시할 저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 그죠? 아니 가나안 땅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아이들까지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 병든 사람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장정들이 가면 한 일주일 걸리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7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오순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딱 간 데가 어디냐? 홍해예요. 홍해가 그냥 간단한 홍해가 아니야. 12km. 폭만 12km. 이 바다가 그냥 돌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바짝하는 이게 흙으로 막 진흙으로 돼 있는 그걸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홍해 건널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요. 홍해를 갈르신.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왜 내게 주셨을까? 그래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거의 홍해에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러죠.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홍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거의 99%가 다 그랬어요. 모세만 뭐라고 하느냐? 이 아들아, 가만히 있어서 제발 하나님이 오늘 역사를 보자 그랬다니까요. 이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보라고 문제를 주는 거지 거기 빠져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요 계속 다 홍해고 광야 생활이고, 진짜 낮에는 뭐 오늘 장로님 기도하잖아.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그러냐? 추워서 더워서 죽어요. 그죠? 거기다가 뭘 뿌려서 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로. 맥주절이 어떻게, 거기는 맥주절이 없어요. 보리를 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리를 심어요? 광야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요걸 기념하라고 오늘 이 맥주절이 사실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다 이제 이 49, 50째 되는 날이에요.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기념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라. 뭐 때문에 이렇게 깔딱만하면 원망하냐. 그죠? 하나님이 역사를 애굽에서 봤는데도 또 그러잖아요. 그죠? 저 요단에 갑니다. 또 여리고를 갑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나 정확하게 완벽했어요. 오늘 이 날을 기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있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그죠?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의 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들입니다. 이게요 배경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왜 훌륭하냐?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경험 못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저 일제시대, 그죠? 6.25 시대, 이런 혹독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막 신을 것도 없고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유가 있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어려움을 못 봤거든. 그죠? 그래서 막 우리 먹을 게 없다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컵라면 먹으면 되지 왜 먹을 게 없죠? 얘들 언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 여러분, 이게 배경입니다. 그죠? 이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쭉 가면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나를 당당하게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느냐? 현장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현장이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한 현장이죠. 오늘
그 최초의 환자가 만났는데 문둥병자, 그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문둥병 걸린 사람 봤거든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저는 전도사 때 막 처음에 실습을 나가라고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나간 데가 어디냐? 저 인천 동암역 앞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갔다고요. 나는 그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 앞에 큰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공동묘지 옆에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 막 쫙 있어요. 공동묘지 있고 양계장이 있고 막 냄새가 막 정신이 없어, 그 동네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총각 전도사라 실습을 나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교회 가면 나보고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니까요.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놀랐어. 어디로 가냐면요. 이 한센병 걸려가지고 이제 치유된 사람들인데 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코도 다 문드러져 버렸어. 귀도 그냥 다 막 나가버리게 다 없어졌어. 이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순간에 이게 내가 나도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막 이게 별의별 염려가 막 지구를 내 생각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간식이라 하면서 내놨는데요. 계란을 삶아서 내놨어. 와. 그러면 뭐 나도 계란 굉장히 좋아해서 뭐 보통 한번 먹으면 3개, 4개씩 먹는데 찐계란을 내놨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그 손으로 계란을 까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까먹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까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 없는 그걸로 막 이렇게 어떻게 까더라고. 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까서 나한테 막 소금 찍어서 그냥 밀어 넣는 거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진정한 기도가 나오더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내가 딱 느낌이 뭐냐?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거 먹으면 너는 나하고 통하는 거고 안 먹으면 너하고 관계 끝나는 이런 느낌이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책임지소 그냥 하나 받아서 의직의직 씹어 먹으니까 막 이 사람들 그때부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나 그거 봤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문둥병자는요 그때 당시에 그냥 지나다니고 돌로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종교법이 우선이거든요. 세상법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경건하는 자를 만나지 마라.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을 찾아와죠.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판단하지 말아 했어요. 이게 누구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병 환자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아요. 그분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지구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첫째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 문제 해결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이 원죄에 빠져서 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문제가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걸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러 간 거예요. 참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기에 시작이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병 환자는 찾아갔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왔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난 사람 다 놔두고 나를 만나러 왔어. 여기가요,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거,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영원히 근원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이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거냐? 자기 죄 때문이냐?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게 뭐 이 문제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죠? 무슨 계획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라보고 쫙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지나가는 걸 못 본 거예요. 막 봤으면 누가 잡아가지고 막 죽였든지 뭐 했을 거 아니야. 돌려 때려 죽었었든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문둥병,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게 어떻게 저런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내 옆을 지나갔단 말이냐. 나도 불경건하게. 그런데 이 문둥병이 역치유가 일어났어.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전도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는 그렇게 다 막아도 못 막는 데가 이런 데가 있어. 그죠? 여기가 있어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 보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삼일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갖고 있는 우리 보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게 잔뜩 하잖아요. 예수님도 처음 개인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30살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사역을 처음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저 목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저분이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확 터뜨리는 방법이 가나 혼인잔치라. 도저히 말이야,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할 수 없는데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거기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냐? 그랬죠. 소문이 확 이스라엘 전역에 나버린 거죠. 그죠? 베드로가 처음 사역할 때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 그것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막 이 권세로 그래 그 일이 벌어졌냐? 그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른 이름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우리에게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있냐? 그래. 여러분이 있는 문제를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다 잘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이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주체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걸 왜 듣게 했습니까? 왜 보게 했습니까? 이래야 답이 나와. 그죠? 틀림없어요. 그 기도를 24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원망하다 끝나. 인생 끝나요. 그 불쌍한 인생을 왜 살겠어? 그죠? 엄청난 큰 계획이 있어.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를 이 시골에 살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응답 받아야 저 도시 사람 살리지. 뭐 때문에 거기 다 올라가가지고 그래 난립니까? 좋은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경상도는 먹고 못 삽니까? 말도 안 돼요. 근원적 문제 해결. 이게 첫 번째 응답받을 현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근원적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근원적 축복이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근원적 축복이 필요하죠. 그 근원적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축복인지요. 빌 브라이트 박사는요, 대학생들을 그렇게 강의했다니까. 자기는 늘 이 이름 2000번을 한다 소리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번씩 한다는 하루에. 왜 그러냐? 이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맞지요? 뭘 해달라고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요, 세계 대학문을 다 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이게 알아지고 믿어졌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현장 가서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돈 달라고 합니까? 네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했다. 이거 얘기하는데 막 나한테 칼 들고 덤비지를 않나. 희한하죠. 저는요, 칼로 몇 번 맞을 뻔했어. 그렇죠. 그래도 내가 좀 담대하면 있는가 봐. 칼 들고 와가지고 왔는데 난 눈 깜짝 안 했거든. 왜 그러냐? 그래, 뭐 빨리 가나 늦게 가나 한 번은 갈 건데 한번 찔러봐라 그랬대 내가. 그럼 내가 뭐 이상한 얘기했냐? 칼 들고 있는 사람을 그랬더니 내가 이상한 얘기했냐? 당신 죄 문제, 당신 운명 문제, 발자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 끝냈다는 그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연락가지고 칼 들이대냐? 그랬더니 칼을 그냥 우리 밥 거기다 그 책상에다 딱 넣으면서 미안합니다. 너무 교회가 시끄러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왜 시끄러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가라 했더니 영접하고 갔는데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 상관없어요. 근원적인 축복이라니까요. 근원적 문제 해결이고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가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제일 축복이 뭐냐? 그죠? 이 근원적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받았어. 이 치유 이전에 받은 축복이에요. 이 치유 이전에 이 사람이 뭐냐?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라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걸 모릅니까? 아니,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데 나를 선택합니까? 우리 랩런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혼 때 뭐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신랑이 신부가 그 수많은 남자 여자도 그걸 선택했어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되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있냐 없냐 그게 왜 따져?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선택이 되고 나는 저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한 거예요. 뭐에 쓰려고요? 우리 헌금 몇만 원 하라고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여러분을 주역으로 쓰려고 부른 거예요. 딱 이거잖아요. 그죠?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됐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오신 거예요. 성취된 거, 예언이 성취됐어.
이 환자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지금 어디 앞에 섰어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앞에 딱 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 그리스도 앞에 서서 지금 여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일반 사람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잖아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이 아니야. 그렇게 흉악한 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가만히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어. 섰어. 그 앞에 섰어. 이게 축복이 중에 축복이에요. 응? 항상 이 성도님들 그러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람 앞에 선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 막 찬양하고 그때 기도할 때 막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많은 거잖아요. 근원적 축복이 필요한. 그러면서 뭐냐? 오늘 근원적 해결책이 나왔어. 근원적 해결책이 나왔잖아. 오늘 그게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참 중요한 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야. 이 사람 말을 잘했어. 기가 찬 말을 한 거예요. 응? 주여 원하시면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 같으면 다 뭐라 해요?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내가 무슨 죄 졌다고 막. 응? 나보다 죄 많이 진 사람 잔뜩한데 왜 내가 이럽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래요. 이 사람은 완전 달라. 막.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봐. 막. 지혜가 충만해. 응?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3절에 그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명령이면 끝나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 말에 따라서요. 하나님 오케이. 홍해 쫙 갈라져. 또 광야에 가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조금 노예로 살아도 먹을 거 걱정 안 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다. 모세한테 원망할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지. 그럴 때만 하면 모세한테 와서 구창게 막 소리 지르고 죽이네 살리네. 모세도 대단해. 그죠? 그걸 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참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세야 내일 아침에 다 바깥에 나가보라 해라. 너희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곡식을 먹으리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만나가 쫙 떨어져 있어. 그죠? 여러분 현장의 모든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제자를 찾으려는 거예요. 응?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같이 그냥 춤추고 같이 놀으면 다 자매래요. 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치유되는 거 내가 원한다. 네가 병 낫는 거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다 끝났어요. 깨끗함을 그 순간에 완전히 뭐예요? 치유가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8절에 4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때 당시에는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지만 옛날에는 제사장이 했어, 판단을. 문둥병이다, 치유됐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인데 제일 하나님 안 믿어, 사실은. 그죠? 이 제사장에게 뭘 증거해라?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제일 믿음이 줘야 될 사람이 주의 종들인데 제일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런 말은 막 그냥 말은 믿는 것처럼 하죠, 그죠? 그걸 가서 딱 증거해라. 참 엄청난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근원적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받을 게 있어요. 근원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근원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 맥주절의 주인공이 성령의 능력, 그죠? 이로는 다 알아, 막 머리로는 다 알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근원적 이분들 속에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아는 걸로 끝나고요, 성령은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발걸음마다 역사하게 돼 있어. 믿음이 있는 이 말에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판단적이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건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별을 내가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만인 앞에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요, 내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돼요, 잘못해. 오늘 이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7명 렘넌트를 왜 그렇게 많이 말하냐? 이 사람들은 근원적인 저 문제 해결도 알았지만, 축복도 알았지만 뭐냐? 실제로 이 능력을 알았어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죠? 저 모세는요, 이 요셉은 미리 알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모세는 조금 많이 배워가지고 조금 늦게 알았어. 이 모세의 특징이 뭐야? 조금 늦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고생 지질이 하다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이 이 능력을 알게 하려고 저 막 아무도 없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만 놔둘 건데 뭐 하나님은 끝까지 선택된 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요, 어릴 적부터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찾은 제자 다윗이 어릴 적부터 이걸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성경학교 시작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신경을 다 쓰셔야 돼요. 그죠? 어릴 적에 이걸 알았는데 이게 이 세계를 뒤집었어요, 사람들이.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죠? 저 선생님 옆에서, 엘리야 선생님 옆에서요, 부름받아가지고 부름받기 전부터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자기가 딱 부름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 엘리야 선생님은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사역하면서 완전히 시작하면서 그게 엘리사라. 그래서 뭐냐, 막 선생님이 가시면서 막 제자들에게 막 한 자리씩 주려고 쭉 가는데 너도 한 자리 차지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여리고도 베델도 막 길갈도 필요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선생님이 갖고 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지금 내 이 시대를 살리려면 이 능력이 필요하지. 뭐 동네 하나 이런 거 뭐가 필요하냐? 그죠? 앞으로 우리 시대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은 엘리야사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 아니라 막 마음대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려.
그래야 대한민국을 살려야 아마. 어? 저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요, 목사님 한 분 친한 목사님 있는데 이 양반은 막 정치 얘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여도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옆에서 목사님들이 막 자꾸 막 국회의원이 어떻고 막 어쩌고 저 사람들 막 그래. 이 순하고 착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그냥 국회의사당에다 미사일 한번 팍 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저 쓸데없는 것들 그것도 모아놓고 우리가 뭘 세금 내주고 뭐 내가 지금이 국회의원들 회개하세요. 당신들 마지막 왔어요.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 저 사람 자기 착각하고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 다 끌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영감이 배가 아니라 막 10,000배 이상으로 막 충만해야 돼요. 그죠? 또 보세요. 막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포로로 갔다니까. 그래서 실망도 안 했잖아요. 그죠? 저 바벨론에 가자마자요, 이 사람들 알았어. 바벨론에 가자마자 알았다니까. 이 하나님 능력을 갖고 가니까 알았어. 이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완전 귀신판이고 우상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우리는 뜻을 정하자.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제물 거기다 절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자. 다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우리 저 초대교회가 뭡니까? 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저 초대교회가요, 저 갈보리산 십자가의 능력을 봤다니까요. 저 감난산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걸 알아들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거기 모이면 죽는데 거기 생명 걸고 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크게 임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250년 만에 저 세계적인 나라 로마를요 다 기독교과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죠? 근원적 축복을 받았어. 그리스도 받았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능력,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 내 이름으로 가서 너희는 귀신을 내쫓고, 저 질병 거든 자 손 얹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지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다 부르자고서요. 근원적 능력, 그죠? 이 축복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충만한 또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문둥병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할 수 없었지만 홍해도 광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근원적인 축복을 만났던 이 문둥 환자처럼 이제 하나님 이 근원적인 능력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산업인들에게 또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 근원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서도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 랩런트들에게 저 엘리사 같은 영감을 만배나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치유와 감사의 능력을 이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